완전 정복의 길, 이와 같은 제목을 통하여 우리 봉독해 드린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전할 때 듣고 또 전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빛빛 주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이 말씀으로 다가와서 참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우울 정세가 사라지고 늘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도에 세계 최다 5개 질병이 무엇인가 하고 예고한 것이 있습니다. 예측하기를 1위가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이고, 무슨 질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심장병이래. 2위가 바로 우울증이다라고 예측을 해 주었습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큰 하나의 병으로서 또 문제로서 질고로서 다가오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유감없이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심지어는 이 우울증 증세를 갖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으로 하게 되는 이 설교를 신문에다가 기고를 한다고 한다면 아마 제목만 보고서도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 다른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뒤에도 소리가 잘 들립니까? 네,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겠죠.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목을 보자마자 그냥 신문을 던져버릴 것입니다. 이 우울증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데 완전 정복이라니, 이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야 라고 하면 아예 읽어보지도 않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이렇게 심각한 걸 완전 정복한다니 도대체 어떤 길이 있단 말인가 하고 호기심을 갖고 관심을 깊이 갖고 그 기사를 읽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과 심리학 속에서 또 병리학 등등에서 여러분,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오랜 시간 속에 연구 과제로 지금까지도 연구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 해답이 없어요. 그 해답이 정말로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완전한 해답을 아무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의학자도 아니고 오랜 시간 연구하지도 않았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문에 내고 싶어요. 읽든지 안 읽든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 봉독하신 말씀, 이 말씀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 이 방법이 바로 모든 우울 정세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런 말씀만 들어도 마음이 벌써 평안해지죠.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분이 안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우울한 감정이 자꾸 반복되다가 보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병으로 발달하게 되죠.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시한폭탄과도 같아요. 이것이 언제 터질지, 그래서 삶이 망가지고 정말로 예측할 수 없는 큰 어떤 사고가 발생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뇌 질환이에요. 어떤 화학적인 성분이 결핍한 거죠.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엔돌핀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쁨을 샘솟게 하는 뭐 그런 호르몬, 신경, 세포 전달 뭐 그런 물질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엔돌핀도 중요하지만 이 세로토닌은 훨씬 더 중요해요. 신경계 세포가 15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몇만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은.
그런데도 숫자로 치면 너무 작지만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신경세포가 결국에는 모든 신경계에 일어난 일들을 마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총지휘하는 지휘자와 같아요. 그래서 그 음악을 지휘자가 어떻게 지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 있고 우울한 음악이 될 수 있고, 그죠? 이 세로토닌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자꾸 우울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로토닌이 없으면 내 마음이 막 늘뛰기를 하는 거죠. 전혀 캄다운 시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이 자꾸 우울한 정서가 되고 그건 내 질환으로 발전하여서 마침내, 물론 이 우울증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유전적인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고 충격 속에, 기억 속에, 문제 속에, 스트레스 속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다 그와 같은 마지막 그런 하나의 세로토닌의 결핍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 이것이 강대상에서도 거론되어야 되고 왜 우리가 우울증을 정복해 가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신의학자가 할 것이고 병원이 할 것이고 심리학자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그들도 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해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지 모르겠지만 권한적인 해답이 없어요. 이 우울증을 그냥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도 결국은 영적인 침체로 직결되어지기 때문에 이 우울한 정세와 감정과 이 병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미숙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틴 루터도 여러분 평생 우울증을 갖고 살았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설교 왕이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도 그렇게 영감 있는 설교를 했지만 우울증을 평생 갖고 살았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소천에 하신 그 테레사 수녀 같은 분도 여러분 평생 우울증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시는 분은 잘 압니다만 헨리 나우엔 같은 그런 영성가들도 평생 우울증을 갖고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 엘리야도 우울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분들이 우울증이 있었지만 그 우울증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우울증을 인하여 그를 정복하고 그를 다스리고 오히려 우울증 때문에 더 깊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축복자요 또 일꾼이요 영적인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울한 감정을 그냥 따라가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울 정세로까지 발전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여러분 영적 침체를 그냥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울한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우울증까지 가신 분은 아직 아무도 없습니다만 여러분 참으로 정복하고 맑고 밝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우울증을 완전 정복할 수 있습니까? 굉장한 사건이에요. 첫 번째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주님께로 가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한 완전 정복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우울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마음이 우울한 것인데 왜 우울합니까? 말씀을 비추어 반대로 생각해 보니 내가 지금 주님께로 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아닌가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울이라고 하는 것을 정신의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또 우울과 관련된 단어를 우리가 좀 나열해 보면 아마 이 우울에 대한 느낌을 좀 더 우리가 분명히 밝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대략 한 40개의 단어를 한번 모아봤어요. 슬픔, 절망, 의기소침, 불만, 불면증, 초조, 죄책감, 식욕상실, 무관심, 자기비판, 흥분, 동요, 울음, 분노, 공포심, 자기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겸손한 것과는 다른 거죠. 집중력이 약화되는 것, 무관심한 것, 의욕이 상실되고 의미가 상실되고 내가 왜 사나, 체중 감소, 만성 피로, 서로 관계가 어려워지는
죄의식, 자살, 타살, 침울, 자기 포기, 고립, 짜증, 외로움, 게으름, 실패에 대한 두려움, 피해의식, 평가절하, 고립, 포기, 두려움. 읽다 보니까 나도 저런 거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네요. 우리 모두에게 다 아마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두 가지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좀 더 이해하기 위해 요약을 해보게 된다고 한다면 한 단어로 상실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에요. 무언가를 상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우울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행복을 상실했어. 기쁨이 있었는데 기쁨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슬퍼지는 거예요. 나에게 있던 믿음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생겨나고 근심이 드는 것이죠. 내 속에 있던 소망이 사라져버렸어. 어느 날 의기소침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미움이 생겨나고 분노가 생겨나고 나에게 있던 집이 사라지고 차가 없어지고 소유가 사라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우울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필리핀 내가 한번 가봤었습니다만 그 필리핀이 세계 최대 5개 그 참치 생산 국가로 유명하잖아요. 그 참치 큰 비싼 참치, 그죠? 그걸 필리핀에서 그렇게 많이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참치를 어떻게 잡는가 봤더니 그냥 맨손으로 그냥 두꺼운 줄을 잡아당기고 그냥 아주 낡은 두툼한 낚시바늘 하나 끼워가지고 돌멩이에 묶어서 던져. 그러니까 참치 잡히면 막 끌어당겨 사투를 벌리고 잡아요. 참치가 비싸잖아요. 또 덩치가 막 자기만한 덩치, 어떤 건 자기보다 더 큰 덩치를 끌어당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쪽배를 타고 막 끌어당기니까 이게 정말 사투죠. 그런데 다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낚시 바늘이 그냥 좋지 않아서 퍽 풀어져가지고 도망가 버리고 어떻게 되죠? 우울해지겠죠. 이 한 마리 내가 지금 가져가면 그냥 내가 한 달 동안 살아요. 우리 가족이 다 먹고 사는데 말이에요. 그냥 그것을 눈앞에서 놓쳐버렸어. 그리고도 얼굴이 희색이 만면한 사람 없을 것입니다. 상실 때문에 우울이 생기는 것이. 내 마음도 우울해지다. 그거 보니까 너무 내가 동영상을 봤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짠하고 슬픈지 말이죠. 지금 그냥 사투를 그냥 가져가야 되는데 놓쳐버려. 왜 우울해집니까, 여러분? 상실이죠. 상실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상실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고난적인 상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생명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됐는데, 내가 죽는데 무엇이 여러분 소용이 되겠습니까? 어떤 말이 위로가 되겠어요? 장례식에서 무엇을 가지고 위로할 수 있나요?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의 마음속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씀이죠. 여러분, 가장 큰 상실은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죽었어요. 지금도 죽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안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를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것도 계속하여 생명나무를 통하여 과실을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죽지 않고 살도록 만드셨는데 아람이 타락하고 죽음이 들어오고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죽게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살아있으면 아직도 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뿌리가 통째로 돌려 뽑혀버린 상추 한 포기가 여러분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죽은 것일까요? 살았으나 죽은 것이죠. 참 애매하죠. 마치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았습니까? 우리 속에 생명이 없어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울한 감정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 모든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있던 생명이 빼앗겨 버렸으니까, 있던 생명을 또한 상실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저절로 자동적으로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활기찬 사람일지라도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울해지게 돼요. 태생적으로 본성적으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우리 속에 있던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새 생명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로부터 우리는 두 갈래길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자꾸 왔다 갔다 우울해졌다가 다시 새 생명 속에서 기뻐했다가 왔다 갔다.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그 우울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또한 완전한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게 와야 된다. 우리의 본성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상실한 그 본래적인 태생적인 생명, 태생적인 그런 존재 속에는 결단코 빛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공간이 가득 그냥 창문이 다 닫혀버리고 불이 다 꺼졌다고 한다면 이 공간의 본래적인 본성은 어둠일까요? 빛일까요? 어둠이겠죠. 그런데 불을 켰더니 밝아지잖아요. 주님께로 오라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본성적이고 태생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 속에 불을 밝혀라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셔드리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일부러라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돼요. 내가 일부러라도 주님을 자꾸 찾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기? 우울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울해지지 않을 방법을 알고 있고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주님께로 가는 길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신문을 통해서 또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요단교회로 꼭 모셔오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오라. 가야 돼.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우울을 정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은 주님이 약속이시죠.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은 우리가 아멘 할 때 그것이 효과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네, 그것을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내가 그것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때, 믿어드릴 때 이 약속이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곧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그렇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믿어야 또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왜 기도합니까?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해도 응답받는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죠?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반드시 기도할 거예요. 결코 기도의 줄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기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요. 정말 두고 보니까 절절히 가슴에 아멘하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하나님 믿는 거래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동성애를 고칠 수 없는 것이라고 교회가 말합니까? 왜 동성애가 불치병이라고 교회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이 죄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인하여서 타협을 하려 하고 왜 교회가 몸부림을 치고 분리가 되고 교단이 나누어지는 이런 참으로 엄청난 연약한 모습 속에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목취를 하며 교회가 앞장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고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돼요.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말고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를 고쳐주어야 돼요. 우울증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는 거. 물론 심각한 우울증은 여러분 자기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의 정신질환을 두고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있어야 될 화학적인 어떤 필수 요소가 그 세로토닌이 부족하여 생겨나는 정신병이기 때문에 질환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의지로 하려고 해도 의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우울증병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것은 자기의 의지 아멘 할지라도 하지를 못해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그렇게 따라 살지를 못해요. 의지로 할 수가 없어요. 세로토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 아무리 믿음의 말을 줘도 그렇게 하라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소용없어요. 운동하고 휴식하고 주변이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줘도 이 병이 차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심각한 우울증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를 만나는 것도 좋고 또 정신병에 도움이 되는 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약들이 결코 완전한 권원적인 치료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는 모든 약들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세로토닌이 생겨나도록 도와주는 어떤 다른 성분 약을 우리에게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처음에는 잘 듣다가 나중에 내성이 생기면 다시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그런 엄청난 우울증 속에, 그 우울증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게 되면 이것은 암보다 더 무섭대요. 왜 그렇게 무섭냐 그랬더니, 암은 혹시 또 그 병의 어떤 정도에 따라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요. 소망이라도 있지요. 그런데 이 우울증은 끊임없이 생각이 자기를 누르고 다 지쳐오기 때문에 그 생각 속에 헤어날 수 없고 괴로워서 마음이 너무나 아프다는 것이죠. 그래서 암보다 더 무섭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을 복용해야 된다고 한다면 복용하더라도 그것이 절대 권한적인 치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약을 복용하고 잠시 평정을 되찾고 잠시 기분이 좋아지면 적극적으로 우리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권한적으로 우리를 고쳐줄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 그러거나 또 우리 가족이나 아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면 여러분, 약을 복용하고 정신적 의사를 찾아가고 도움을 받으라고 말을 하세요. 그리고는 거기서 거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쉴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의 양면성이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믿어야 되고 또한 그 믿는 것을 행실로도 행위로도 나타내어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죠. 내 마음으로는 믿는데 행위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위가 그 믿음에 따라 결과적으로 따라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우울한 가운데 살며 사람을 기피하고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그냥 모든 창문을 걷어 닫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말씀 속에 내가 쉼을 얻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또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 속에 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 가운데 문을 열고 창문을 열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환경과 삶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를 더 만나세요. 목장 예배에 나오고 예배란 예배를 다 참석하고 정말로 구제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섬기는, 나는 내가 내 자신도 케어링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남을 해요?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남을 위하여 얼마나 살고 있나 한번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입으로 권고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에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는데 한 교우가 그를 조용히 찾아봤습니다. 수녀님, 나는 죽고 싶어요. 나는 이제 곧 죽으러 갈 거예요. 더 이상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수녀가 자세히 묻지 않고, 그래요, 죽는 것도 죽더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나 좀 따라와서 나 한 달만 좀 도와주고 그러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럼 캘커타로 데려갔습니다. 그 빈민굴 속에 얼마나 처참하게, 그죠? 막 삐뚤어지고 망가지고 병들고 고름나고 막 금방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닦아주고 섬기고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한 달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 버렸어요. 수녀가 그 사람에게 다시 정색으로 말을 합니다. 이제 가서 죽으세요. 아유, 수녀님, 내가 왜 죽어요? 왜 죽어요? 내가 이제 와서 보니까 나보다 얼마나 못한 사람이 많고 나도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가 할 일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나로 인하여 사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얼마나 나는 큰 안에 용기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죽기를 왜 죽어? 그리고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기서 떠나지 않고 함께 귀한 사역을 마치며 살았다는 얘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바꾸어 가야 돼요.
여러분, 우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자로 보시게 되면 참 잘 졌어요. 우자가 보면 위에 혈자가 적혀 있어요. 이 머리라는 뜻이에요. 혈 밑에 마음 심자가 적혀 있죠. 그 밑에는 또 우자, 뒤처질 우자가 적혀 있어요. 이 우울할 때 우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운 짐이 되어서 위에서 내 마음을 콱 누르니까 내가 자꾸 삶이 망설여지고 뭘 하지 못하고 뒤처진다, 그 말이 그게 우자라는 뜻이죠. 예.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내 마음이 이제는 작정했어요. 그렇다고 된 것입니까? 울자가 또 있잖아요. 울할 때 울자. 울자는 무슨 글자예요? 예. 그것은 빽빽하다 그 말이시거든요. 이 살리면 울창한 울, 그죠? 나무가 두 개가 들어있고 막 빽빽하다. 담이 그냥 벼랑 꽉 병풍처럼 막혀 있는 것, 답답하다는 뜻을 가진 것이 울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마음의 짐, 머리의 짐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인 답답함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요. 이 우울증이 해소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마음으로도 믿고 환경도 바꿔야 돼요. 벽을 걷어야 돼요. 답답한 것을 치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삶의 자세와 환경이 바뀌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우울증에서 해소되어지게 되고 정말로 쉴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울의 조그마한 그림자도 남지 않도록 모든 환경이 열어지도록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되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꾸라고요? 세 번째 주님이 말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제한이고 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내가 그런 제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자발적으로 그런 제한 틀을 갖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그냥 우울증 고치러 들어왔더니 더 그냥 멍에를 딱 펴주고 이게 뭐가 자유고 뭐가 쉬는 거 뭐가 희망입니까? 더 우울하네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인 말일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세상은 아니지만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더 안식이 다가와요. 신기하게 더 마음이 해방이 되어지고 자유스러움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멀리 가면 갈수록 더 옥죄이고 무언가 더 불안하고 더 안식이 사라져버린 것을 우리는 체험 가운데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존재의 권원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들어가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바다를 보고 마음이 편안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양수 안에서 한번 살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물이 위에서 흘러서 아래로 흘러서 어디로 가죠? 결국은 바다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쉬게 되죠. 바다에 이르기 전까지는 물은 결코 쉼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은 바다가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가 땅에서 왜 위로 올라가죠? 공기가 왜 물에서 위로 올라가죠? 예, 공중이 자기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이 자꾸 이렇게 들어 눕고 싶은 것은, 그죠?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편하고 앉아 있는 것보다 누우는 게 편하고. 왜 그래요? 우리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땅이 우리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체를 있게 되면 그때는 훨훨 날아가겠죠. 예, 부활체는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것이니까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역설적인 말 같지만 주님의 멍에를 매면 맬수록 우리가 안식을 갖게 되고 더 편안해지고 더 자유로운 것을 우리가 느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생각, 주님의 어떤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의 삶과 사고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삶의 방식을 새롭게 바꿔갈 때 우리는 주님의 멍에를 맨 것이고 그 멍에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펜실베니아에 있는 이 대학교,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지금도 살아계시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한 분이 계시죠. 아론 백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그중에서 특별히 우울증 연구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인지치료와 인지도식이라는 말을 창안했던 하나의 심리학자 또 정신과 의사이신데요. 모든 사람들의 그
이 정신적인 질환, 또 특별히 우울증 같은 경우에도 그것은 어떤 유전적인 성향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그죠? 기억과 기능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물을 또 사건을 주변 일어나는 환경을 내가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안 우울해질 수도 있고, 이걸 발견하는 사람이 여러 정보 처리를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처음으로 창안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해 주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우울을 유발하는 어떤 생각의 도식, 어떤 프로그램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들어가면서 우울하게 해석을 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냥 바라보면서 다 우울한 쪽으로 끌어당기고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가져가고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울해지고 우울해져서 우울증 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울증 환자가 안 된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고 들어와도 좋은 것으로 해석하는 또 다른 도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과 사물은 내 속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해석을 통하여 입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있는 강 목사가 어떤 사람 속에는 영화배우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정말 진리와 비슷한 말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전혀 비진리 같이 소장수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여기는 없지만 한국에는 있었어요. 뭐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나는 소장수도 아니고 나는 영화배우도 아닌데 나를 그렇게 자기가 해석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체와 환경과 사물이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주관적인 해석을 따라 입력이 되고 기억이 되고 또한 그 속에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 어떤 사람의 영화 배우와 같이 계속 남아있고 어떤 사람의 소장수 같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우울해지게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기침을 콱 했는데 어떤 사람이 딱 쳐다보니, 아휴, 제 목사가 내가 교회 오는 게 싫어서 저렇게 인상을 쓰네. 그래, 저번에도 그랬는데, 그래, 그게 긴가민가 했는데 오늘 보니까 진짜 내가 싫은가 보네. 내가 교회를 오지 말아야지. 여러분, 교회 오기 싫어하는, 오지 말라고 하는 목사 있나요? 예, 그리고 기침하면서 웃으면서 기침하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자기의 잘못된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우울하게 되게 되네.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잘하는 게 없어, 잘 되는 게 없어. 나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었어야 했을 것 같아.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하잖아. 여러분, 이것은 전부 다 비진리예요. 맞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지 않아요. 잘못된 인지 도식을 내가 갖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자꾸 우울해지게 되는데, 이 잘못된 인지 도식을 바꾸게 되면, 바르게 바꾸게 되면, 고칠 수가 있으면 거기서 해방되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모든 세상 사람, 세상 만물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요. 지옥 갈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타깝게 가슴을 칠 뿐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행복으로 좋은 것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도의 삶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는 불행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나의 생각의 도식을 바꾸어야 돼요. 내 삶 속에 불행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 속에 여러분 실패와 잘못이 있을 수 없어요. 실패로 보일지라도, 불행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는 결국은 선을 위한 또 다른 유익이고 필요한 것일 뿐인 것이지.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시험을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도식이 분명히 믿음으로 서기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대대적으로 우울을 벗어버리고 모든 일 가운데서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본문의 말씀을 반복하셔서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기를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내가 우울해질 때마다, 내 마음이 처질 때마다, 내가 침체된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이 말은 주문같이 외란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사고 속에 녹아내리도록, 내 삶 속에 녹아내리도록, 그래서 나도 모르게 저절로 아멘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눈이 열어지게 되고 그런 생각이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까지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반복하고 묵상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이 길이 우리의 모든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정세들을 완전하게 정복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남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